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아마 살면서 이력서 한 번씩은 다 써보셨을 겁니다. 직접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낙하산을 통해서 직장에 들어오는 게 아닌 이상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저도 처음 LA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 이력서가 왜 필요합니까? 이력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나의 능력과 경험을 잘 정리해서 왜 지금 이 직장에 내가 적합하고 또 왜 이 직장이 나를 고용해야만 하는지를 어필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력서의 특징을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적나라하게 이력서를 이렇게 4글자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랑. 네, 이력서는 결국 자기 자랑하는 서류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의 좋은 성품들은 뭐가 있으며 지금까지 내가 거쳤던 직장들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떤 기여를 했고 이런 식으로 각종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문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이력서들 가운데 가장 자기 자랑을 뛰어나게 한 이력서가 채택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력서에는 거의 자신에 대한 좋은 내용만 담기게 됩니다. 설령 이전 직장에서 잘려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라도 이력서만큼은 그 전 직장에서 내가 잘했던 것, 내가 했던 어떤 중요한 업무들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어느 이력서에 이전 직장에서 사고 친 에피소드, 어떤 내 성격의 중대한 결함, 내가 제일 못하는 거, 싫어하는 것, 나의 약점 이런 것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런 이력서는 더 볼 것도 없이 휴지통이나 서류 분쇄기로 향하게 되겠죠. 이처럼 정교하고 임팩트 있는 자기 자랑, 이것이 이력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왜 시작부터 이력서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 일종의 이력서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직접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사업체의 용어를 사용해 보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창업자였습니다. 제가 앞서 창업자는 이력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자신을 어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다가 다른 선교지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비판하고 그의 사도직에 도전하고 더 나아가서 거짓된 가르침까지 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화려한 언변과 풍부한 율법과 철학 지식으로 무장된 이 유대인 교사들은 사람들 사이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극히 크다는 사도 이렇게 들으면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은 슈퍼 어퍼슬, 즉 슈퍼 사도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셔도 어떤 단어 앞에 이렇게 슈퍼가 붙으면 뭔가 엄청난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슈퍼맨, 슈퍼마켓, 슈퍼파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지극히 크다는 사도, 슈퍼 사도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 그들의 영향력과 대중을 사로잡는 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물론 참 사도이고 참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에게는 그들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았고 결국 바울의 사도직까지 심각한 도전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도전과 오해들을 그냥 볼 수만 없었던 바울은 직접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증명하게 되는데 그 내용 중 일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개척한 바울이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창업자가 자신의 회사에 이력서를 내야 되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력서에는 보통 좋은 내용, 자신의 강점, 화려한 경력 이런 것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거짓 교사들이 내세우는 그런 능력들에 대해서 자신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거짓 교사들이 화려한 언변을 내세웠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이 더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그들이 어떠한 지식을 내세웠다면 바울은 내가 그들보다 더 깊은 지식과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일반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하면서 어떠한 자랑을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력서의 요소들이 결국은 자기 자랑이듯이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뭔가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뉘앙스를 보면 무익하나마, 부득불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뭔가 자신이 지금 하려는 자랑을 썩 내켜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바울은 셋째 하늘과 낙원에 가서 신비한 체험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사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바울은 이 체험에 대해 얘기했을 때 직접적으로 내가 거기에 갔었고 내가 그런 체험을 했다고 1인칭의 형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을 내가 아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마치 남 얘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셋째 하늘에 다녀오고 그곳에서 천상의 언어를 들은 체험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입니다. 사실 누가 요즘 정말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면 세계 각지의 간증 집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겁니다. 5절 초반부의 바울 역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라고 하고 또한 6절 초반부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고 말하면서 바울 자신도 그것이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러한 자랑을 별로 내세우고 싶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끝까지 그 체험을 한 사람이 사실 나다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니 근데 이걸 왜 그만둡니까? 사실 이 정도 체험이면 그 슈퍼 사도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펙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그들의 도전을 잠재워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만큼 좋은 자랑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맞는 말을 하긴 하지만 여기서 내 자신을 내세우게 됐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혹시 바울을 불필요하게 위대하고 높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는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그런 세심한 배려를 또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는 내가 했다고 얘기하길 꺼려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나를 위하여는 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진정 자랑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약한 것들입니다. 오직 나는 나의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수록 태산인 것 같습니다. 이력서의 기본 중에 기본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슈퍼 사도들에게 대항하려면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을 방어하려면 뭔가 그들이 내세우는 부분에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걸 이야기하든지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뭔가 자신의 장점이나 어떤 좋은 경력 이런 것들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전에 신비한 체험을 내세우지 않은 것은 바울만의 어떤 사려 깊은 이유가 있었다 손 치지만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약점을 자랑해서 뭐 하려고요? 사람들에게 조롱만 받고 자신의 경쟁자들만 더 돋보이게 만드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을 다른 슈퍼 사도들보다 비교도 안 되게 우월하게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함의 역설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가 직접 소개하는 육체의 가시는 그의 대표적인 약함이었습니다. 그 육체에 주어진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시가 바울의 어떠한 육체적인 질병, 눈이 안 좋았다든지 간질 이런 식으로 육체적인 질병을 얘기한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바울을 사역하는 데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무언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겪었던 유혹이었다고도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가시가 어떤 것이었든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바울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직접적인 고통을 가져다 준 무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한 것에 밀어볼 때 이것은 평생 바울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어떠한 고질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자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대적 사탄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보낸 자신의 부하, 자신의 쫄병 같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육체의 질병이나 불편함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위대한 목회자이자 복음 증거자이며 탁월한 영성을 소유했던 사도 바울은 좀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가시를 누구보다 괴로워했으며 그것에서 자유로워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에 대해서 주님께 3번 간구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3번은 바울이 딱 3번만 기도하고 그만뒀다는 뜻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여러 번 기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3번이 뭔가요? 100번, 1000번도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러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다름 아닌 NO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은 주님의 신실한 종이 올리는 기도, 그냥 기도도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분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십니까? 네, 당연히 아니죠. 바울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 주님께는 다른 뜻, 더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온전케 하시고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바울을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진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복음의 물결이 역사 가운데 흘러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한 그 가시는 어쩌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치명적이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간절하게 이 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음을 볼 때 이것은 그냥 좀 귀찮고 성가신 질병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바울의 삶 전체, 사역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그런 위중한 그런 것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그런 가시를 갖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혹시 이 바울의 가시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혹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바울이 가시가 있고 아프다고 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네. 바울은 아프다더니 사역만 잘했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던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생각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가시 때문에 사역을 접어야 될 수도 있는 사도 바울을 들어서 탁월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였던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응답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주님의 응답에 바울은 아니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몇 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는지 모르십니까? 하면서 따지고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함 가운데 능력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바울은 오히려 더 겸손해질 수 있었고 또한 자신 있게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이전에 이런 약함을 능력으로 승화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셨던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약함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찢기고 피 흘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양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매달리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지독하고 처절하게 못 박힌 사람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의 약함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광의 길을 바울도 걸어 나가길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고백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고린도후서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울의 자랑의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언변이나 지식, 신비한 체험 같은 자신의 경쟁자들이 과시할 만한 것들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온전해지는 것을 깨달은 그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자신의 약함뿐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약함을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그분의 참된 사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바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울이 경험한 이 은혜, 약함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온전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고 누리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실제로 어떤 것들을 자랑합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자랑은 자신의 잘남, 성공, 부와 명예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성공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남들 앞에 자랑하고 과시하고자 함이 아닐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소셜미디어를 많이 합니다. 저도 제가 직접 뭘 올리거나 하진 않지만 아이디는 갖고 있는데 가끔씩 이런 소셜미디어들을 한번 둘러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를 접하다 보면 때로는 이게 소셜미디어인지 자랑미디어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들도 분명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 눈에 보이는 자신의 가진 것과 어떠한 성취 같은 것들을 자랑하고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세상은 자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이력서를 넣을 때와 같이 어느 정도 자랑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자랑거리 역시 돈, 명예, 건강, 성공, 자식 자랑 같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아닌가요? 그리고 그 자랑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온통 그곳에 맞추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바울은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크리스찬 혹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통해 그분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약함입니다. 본문 9절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머문다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장막으로 덮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처럼 내 위에 이렇게 덮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제 위로 이렇게 장막이 덮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겉에서 봤을 때 뭐가 주로 보이겠습니까? 제가 보일까요? 아니면은 덮인 장막이 보일까요? 장막이 보이겠죠. 즉, 나의 약함은 가려지고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질병과 아픔, 우리의 실패, 곤고함, 슬픔,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이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 하나님만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섭리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온전케 하시고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약함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약함들을 거두어 달라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아뢰일 수 있고 또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해주시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고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 그러셨듯이 그분의 특별한 섭리와 주권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받으시고 그것을 빚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도 있다는 것 역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고 낙심하게 하고 침체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문제가 해결되어도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이요,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주님께 영광인 삶,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 오롯이 주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또한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LA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함은 더 이상 우리의 수치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귀한 재료이자 출발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약함을 빚어 그분의 능력을 온전케 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바울과 같이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어렵고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런 약함의 역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시길 소원합니다. 한편 지금은 삶이 안정되고 큰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이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는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우리 약함의 순간들을 잘 준비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넘쳐나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통해 능력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외롭고 곤고하고 아플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을 통해 우리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족한 주님의 은혜,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